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함께 한 줄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로 아버지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주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분들도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벌써 6월달이 이제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도 마지막 예배가 또 수요 말씀 예배도 마지막 주에 또 이렇게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 6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악에게 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선으로 지금도 역시 악을 이기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시간 또 마지막 이 수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정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사정상 나오지 못해서 우리 유튜브로 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백성들도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받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상승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은요, 우리가 2장 1절부터 쭉 보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보이고 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랬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으니 정말 기도에 열심을 품고 힘써라 라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지 50일이죠. 오순절날의 이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래서 정말 각 나라의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베드로 역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설교를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해졌다고요?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도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도 이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당을 주셔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귀한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그러나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겪었듯이 코로나19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 교회가 문을 닫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십자가의 불을 켜고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요, 그 안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만이 넘칠까요? 우리가 정말 속을 몰라서 그러지 교회마다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정말 그에 반해서 반대로 또 정말 기쁜 소식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까?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다른 교회로 움직이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교회에 정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가르쳤다면 그런 일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가르치는 사역을 정말 잘 하셨다면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수가 줄었을 것이고 오히려 더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첫 번째 모든 문제들이, 왜 주님의 백성들이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실족하고 왜 시험에 들고 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냐 한다면요, 그것은 정말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정말 그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그분들의 정말 잘못된 어떤 그런 행위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이 정말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들이 정말 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 온전한 복음, 정말 본질적인 그 복음만 정확하게 전해진다면 그러한 일들은 아마 줄어들고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이처럼 오늘 이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처럼, 기록된 것처럼 이 모습을 보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정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정말 각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시고 알지 못하는,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을 받은 그들처럼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삶을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달콤한 것은 막 삼키는데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쓴 것이 있으면 우리는 뱉어버리잖아요. 아마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분명한 거는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눌 건데요, 반드시 달콤한 말씀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콤한 말씀만 전하고 또 그것만 듣기를 원해서 그것만 선포한다면 반드시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거슬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먼저 교회에서 정말 올바른 복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우리가 본다면요,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의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사회, 직장, 사업장,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자로서 모든 이들에게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내어 비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찔림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37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특별한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 온전합니까? 우리의 생활이 깨끗하고 정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깨끗한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이들에게 보이진 않지만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행실들도 있을 것이고 악한 마음들도 우리는 늘 품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에 비춰보면 내 삶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37절의 말씀 속에서도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유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신, 죽게 하신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자, 너희들이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돌아가시겠잖아요. 그들이 죄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또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보이니까 거기에 정말 맞춰서 그곳에 있을 때 달콤한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그분 예수님은 너희들의 주가 되시고 너희들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 죄를 꼬집어서 말이 선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그 나에게 찔림을 주었던 그 말씀, 내 행위를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내 삶에 무엇인가를 확 꼬집고 확 나를 이렇게 확 한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내 속에서 뭔가 움찔거리는 그런 찔림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한다면요,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나의 찔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뭔가 주신 메시지라고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찔림의 메시지를 들을 때 분을 내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라고 변명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 뱀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와가 그 게임에 넘어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죄가 들통이 죄를 짓게 돼버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정말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냐고. 그랬을 때 아담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하와, 저 여자가 나에게 먹였다고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변명을 댄다는 것입니다. 또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뱀이 그랬다고 또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이 그 죄를 왜 어떠한 마음으로 지었는지 모르실까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찔림이 되었을 때 우리는 변명을 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요, 이 유대 민족들이 했던 것처럼 자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꼬 어찌할꼬 라고 한탄하면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은 변명하기 일쑤고 회피하기 일쑤고 나는 아니다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아니 하물며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지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말씀 속에 비추어 봤을 때 나에게 찔림이 온다면은요, 우리는 정말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솔직함을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예화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정말 이렇게 쭉 둘러 앉아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정말 내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 또 리더로 세우시는 분들, 또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을 하셔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가운데 모여서 함께 그렇게 열심히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막 뜨겁게 역사할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한 행위를 다 알고 있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장로님 한 분을 딱 지적하고 어떠한 집사님들을 막 지적하면서 돌아가면서 나는 네가 무엇을 했는지 안다, 나는 네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안다, 그러면서 막 비밀이었던 것들 있잖아요. 뭐 바람빙을 피웠다든지 네가 어떠한 행위로 악한 일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이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던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면서 전부 다 한 사람씩 그렇게 막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이 그곳에 있지 못하고 정말 얼굴이 빨개지면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볼 때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반드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니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내 마음에 뭔가 찔림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무시한다면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 삶 속에 말씀이 찔림이 있냐? 그러면 이제는 한탄하고 회개하라, 이제는 돌이켜라,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받으려면요, 우리는 서로 통용하며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45절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온전히 세워지면 나는 다 한 거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올바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명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지면 자동으로 우리 이웃들의 관계는 자동으로 올바른 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정말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주님이 쓰시겠다면 그것을 팔아서라도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없으면 없는 대로 움켜쥐고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움켜쥐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없으면은 있는 것이 너무 아깝잖아요. 많으면 내기가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됐어라고 한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내 마음에 이 정도면 됐어라고 내가 선을 그으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이 모든 것들 내 주님의 백성들이 옆에서 울며 허덕이고 정말 못 입고 못 쓰고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한 그런 은혜가 지금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날마다 더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눠주기를 싫어하고 내 것이라고 아까워하고 정말 내 모든 것들을 정말 움켜쥐면서 정말 내놓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 뜻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가끔은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순종하지 못할 정도의 것을 나에게 정말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 삶으로 내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까지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왜 너는 내놓지 않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하고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내어드리면서 정말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통용하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날마다 더하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내가 내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더하는 은혜를 주실까요? 내 것을 움켜쥐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시잖아요.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시고 우리를 빚어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이 땅의 삶에서는요, 우리는 청지기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또 이걸 쌓아 들고 갈 정도로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처럼 부자로서 살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고, 내가 가진 달란트가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쓰라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걸 실패한다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를 움켜쥐기 위해서 절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마음대로 정말 우리가 주님 쓰시겠으면 이 종의 것도 쓰십시오, 이 자의 것도 쓰십시오, 제가 가진 것은 이겁니다. 허나 하나님이셔, 내가 이걸 다 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린다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부요함,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달란트, 은혜,
은사, 이 모든 것들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피고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요,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46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요, 날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그것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모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모이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내가 사적인 개인적인 일, 또 직장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바쁜 그런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모이기가 너무 힘들 때가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그 은혜를 구하고자 한다면요, 정말 우리는 세상의 일에 첫 번째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보물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의 부귀영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함,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첫 번째 보물이 우리 안에 없다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요, 그것은 곧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각 개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성전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곧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당에 와서 날마다 으쌰으쌰 기도하면서 날마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완전히 세상과 단절해서 우리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열심히 세상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열심히 사는 그 모습,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이동할 때 하나님 먼저 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의 모든 것들을 누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내 온전한 마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더욱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곧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떤 인터넷에 회원가입을 할 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회원가입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도 정하고 비번도 정하고 막 이렇게 정할 때 비밀번호 정하면서 거기에 옆에 보면은요, 비밀번호 잃어버렸을 때 하는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제가 기억으로는 나의 첫 번째 보물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정말 내가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요, 정말 나의 첫 번째 보물이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계획하고 계신 성부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을 더욱더 드릴 때 이것이 곧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 본다면요, 첫 번째,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찔림이 있다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키시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서로 통용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까지도 정말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 초대교회 사도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힘써 날마다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든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이 끝이 아니라 오늘 주신 그 은혜, 내일은 더한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더해 주시는 그 날마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삶 속에 비춰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찔림이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을 무시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시여, 서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정말 날마다 주님께 묻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모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칭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형통의 복이 임하는 아버지의 주신 특별한 믿는 자들에게 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부족한 종 써주신 은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